우리가 어느덧 주기도문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그런데 발견하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꿈꾸었던 그런 영적 공동체는 바로 이제 교회의 어떤 그 모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꿈꾸신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가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의 됨됨이라 그러죠. 우리의 되어짐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피는 이 주기도문에는 그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요구들도 이 청원 속에, 간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매일 하루마다의 필요한 은혜,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과 또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새롭게 산다는 것은 매일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양식으로서 매일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체는 또 하나의 큰 틀이 있었는데,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고,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구나,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기도문 강해로는 이제 6번째 시간이고, 또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주기도의 5번째 청원, 5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의 이제 기도를 보면 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저는 이제 2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 이렇게 말하면 이 죄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대속하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없어졌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가 또 있나? 이런 오해나 좀 이제 우리가 헛갈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둘째로는 기도문을 잘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뭔가 조건부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부분을 좀 살피고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 번역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이 새 한글 성경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6장 12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 준 것처럼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 줍니다. 아멘. 좀 달라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달라요. 번역을 보니까. 근데 왜 그런가? 지금
성경 안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는. 그런데 이 죄를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빚의 개념으로 봤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빚지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 또 이웃과 공동체에 대하여 빚을 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그러다 보니까 이 원문을 원래 잘 해석하면 죄 또는 빚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그렇게 풀어놓으면 이렇게 말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말하는 우리가 진 빚이라고 할 때 이 빚들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문법적으로 따지면 복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빚들이 되는 거예요. 빚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 가지의 죄 또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죄 아니라 죄들이에요. 죄들.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 죄를 하나님께 대하여 빚지는 것이, 내 이웃을 향하여 빚을 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성경 읽어왔는데 구약 성경 읽을 때에 뭐 출애굽 이야기들이나 민수기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생활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잖아요. 성막을 중앙에 두고 진을 이렇게 배치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진을 배치하죠. 그래서 그대로 진을 펼쳐서 생활하고 어떻게 해요? 이동할 때는 또 성막 중심으로 해서 또 이동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진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우리로 치면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 부정함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진 안으로 회복돼서 들어오는 개념을 우리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줄이거나 꺼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죄 지은 것을 왜 빚이라고 생각하느냐? 공동체의 해가 되잖아요.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면 내가 죄 짓고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공동체의 위해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되어져야 가야 되는데 내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잘해야 되고 나도 잘해야 되고 나도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 그 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 이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짓는 여러 가지 잘못들, 또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가운데 짓는 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의 행동, 막연하게 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의 행동, 내가 기억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 그때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셨던 그 말씀이고, 그 이제 위에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여쭤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씻는 것이 필요하다면 제 발만이 아니라 날 손과 머리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제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개념을 나누셨잖아요. 씻는 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하면서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원죄라고 하고 있는 죄의 개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죄가 대속되었어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온몸을 목욕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전부 먼지 투성이인 길들과 바깥 세상들을 다니다가 집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발 씻는 물을 내놓아서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발에 먼지들을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여 우리가 매일 짓는 그러나 죄들이 있다. 왜요? 죄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도 알지 못한 가운데 먼지처럼 묻는 죄들이 있다. 그것들에 대하여 씻으라. 발을 씻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거듭남의 체험은 인생에 단 한 번이에요. 이 한 번의 체험이고 이 한 번의 체험은 영원해요. 영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번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욕한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먼지가 많은 거리와 죄가 있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더럽혀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더럽혀질 거 뭐하러 씻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진짜 우스갯소리인 거고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처럼 주님께서 희생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에 걸맞는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죄는 법정에서 다뤄지는 그런 죄의 성격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나의 잘못들을 내어놓는 건 우리가 법정 가서 판결받는 것 같은 그런 죄의 고백의 시간은 아니에요. 그것을 죄에 대해 판단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결함과 순결함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항상 잘못이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맨날 넘어가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됨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내가 이것에 대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잘못을 더 나은 자신의 만들어감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됨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인가 하는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개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기도의 말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보지 잘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진 하나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베트남 전쟁 중에 찍혔던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풀리처상을 받았던 유명한 사진. 저도 이거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이 네이팜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이팜탄이라 해서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자꾸 그 소위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터졌는데 불이 이렇게 몸에 붙으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이제 무서운 그런 살상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위탄이라고 하는 네이팜탄을 미군들이 예전에 베트남전에서 엄청나게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화학전으로 갔던 거예요. 그 일종의 화학 무기거든요. 그래서 네이팜탄을 그냥 아주 엄청나게 썼었는데 그 네이팜탄으로 해서 가족이 다 죽어요. 가족이 다 죽고 이 소녀와 이제 오빠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에서 나오는 애가 오빠고 뒤에서 옷을 다 벗은 채 나오는 아이가 이제 이 킴푹이라고 하는 판티 킴푹이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옷이 이제 불에 붙었는데 이것이 꺼지지 않으니까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목하고 목 이쪽 등 쪽 이런 데는 벌써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서 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사진 기자가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데려가 주는데 아마 그 아이는 죽었을 거다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려 17차례에 걸친 수술을 견디면서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그랬지만 베트남 이제 공산당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사진 찍혔던 아이란 거 나중에 알고 이제 좀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받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불이익이 있었어요.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가 취소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선전용 도구로만 사용하고 이 아이의 자유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겠다 하고 자살을 여러 번 기도하기도 했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다. 신약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주님을 영접해요. 혼자 성경 읽다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후에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에서 망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복음 간증자로서 전 세계 다니면서 연설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돼서 또 뭐 이 네이팜탄 소녀 있으니까 또 유명하니까 더 아마 많이들 또 부르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제향 군인의 날 미국 워싱턴에 있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그녀가 특별한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소녀의 마을에 네이팜탄을 떨어뜨렸던 조종사를 만나요. 그 조종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존 플리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가 24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 조종사의 삶은 또 어땠느냐 하면 이 사진이 전 세계에 도배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대로 수행했을 뿐이지만 저 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전쟁의 어떤 그 고통과 울부짖는 소녀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소녀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고 이래서 결혼도 2번 했다가 다 실패하고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 지내다가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제향군인의 행사에 온다고 하니까 정말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킴푹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연설을 했던 거죠. 저는 그때 입은 화상으로 17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통과 충격으로 미국을 증오하고 미국 사람들을 죽도록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에게 위해 가한 사람들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힘이 들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제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끼고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를 절망과 죽음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있던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의 상처와 고통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미국을 증오하고 미국 사람을 특히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을 죽도록 미워했던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제 입에서는 미국 사람과 미국을 용서하는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그날 우리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함께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존 플리머가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 인파를 뚫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접니다. 제가 당신의 마을을 폭격했던 그 사람입니다. 24해 동안 자신을 뒤덮어왔던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외쳤대요. 자기라고 외치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외쳤대요. 그때 이 킴푹이 팔을 벌려서 플리머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괜찮아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플리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짧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2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간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조종사 플리머는 후에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순간부터 마치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그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은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값어치로 따지면 도무지 측정이 안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수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그분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오늘 킴푹이라고 하는 그녀가 플리머라는 사람을 용서함과 같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의미는 나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물로서 이것이 용서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들은 모두가 다 청원이었잖아요. 간구였잖아요. 무언가 요청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요청과 간구의 기도임과 동시에 무엇이냐면 동시에 서약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하는 청원이지만 동시에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의 그 통치 속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원인 거예요. 서약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죄 용서에 관한 청원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청원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나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도 함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간구와 서약이 함께 있는 이 말 안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나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암송해서 외우면 그냥 한번 암송해서 읊어내고 기도하고 외치고 나면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공급받았고 내가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위해서 그 하루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용서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눈 베트남 소녀와 미국인 조종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내 삶이 편리함으로 가득 차 있고 풍족함으로 가득하다고 한들, 오늘 이 용서가 없다면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먹고 마셔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존재에는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서가 필요해요. 죄 사함이 필요해요. 죄 사함과 용서받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누려도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죄가 있어서 도피 생활하고 있다면 그 삶이 과연 편리한 삶이고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늘 불안하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한다면 죄 사함의 용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죄에 범하는 존재입니다를 먼저 인정하는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뭐냐 하면, 죄라는 말이 이제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이게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말을 그럼 잘 묵상하면 자꾸만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내가 바르게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답이 1번이면 1번을 써야 되는데 자꾸 1번을 못 쓰게 하는, 그거 죄란 말이에요. 지금 빗나가게 하는.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게 하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생각하게 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죄를 뭐라고 하냐면 빚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 지은 사람, 빚 지고 사는 인생. 여러분, 빚이 있으면 빚은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든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자산이 적어도 빚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빚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빚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빚을 갚질 않아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를 않아요. 갚고 있지를 않아요.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빚이라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빚이라고요. 내가 말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빚이에요.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면 빚이라고. 죄가 그러한 것이더라고요.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면서 나는 빚진 적이 없노라 외치고, 내가 빚진 사람이면서 나는 빚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것이 목회의 목표예요. 저의 목표. 성숙은 끝이 없어요. 다만 끝없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려면 내 안에 이러한 빚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에 이렇게 빚진 것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찬감자 중간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이렇게 했어요. 그 중간에 자백이 있죠. 자백. 그래서 자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것과 같다. 이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 열심히 실천한 것이 있어요. 그거 뭐였냐 하면 손 씻는 거였어요.
이제 손 씻는 거에는 달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는 다 전문가예요. 손 씻는 거 손 소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씻었으면 되었지 뭘 또 씻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씻어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나 목욕하는 것처럼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씻음을 통해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유익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잖아요. 지난 겨울에 거의 감기 안 걸리고 지나가셨죠. 거의 감기를 앓으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하고 손을 씻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위생의 개념이 생기고 나서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 질병들도 예방이 되었던 거죠. 그처럼 우리의 회개와 자백의 기도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떤 깨끗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침범받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길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오늘도 정결케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또 성숙한 성도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부터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면서 나는 빚진 것이 없노라, 나는 빚을 진 적이 없노라 혹시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 담은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빚진 것들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내놓을 때 그 성숙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이 회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삼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